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싫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혹은 아니요 노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금 소심함이 있다고 할까요?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혹여나 내가 했던 말실수나 거절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그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소원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과 조심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때로는 이것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는 아픔과 불편함과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때로는 피할 수 없고 때로는 부딪혀야 되는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 상황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바울의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하면 무슨 걱정, 이 걱정거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비탄함에 빠지게 되고 또 몹시 슬픔을 경험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는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내용이 무엇이고 그 편지가 언제 적어졌느냐는 차지하고서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편지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반부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부의 무리들로부터 그의 사도된 권위가 의심받고 공격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어려움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파벌을 이루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개인적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한 공격과 대적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사역했던 사역자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과 쓰라린 마음으로 편지를 적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에서 자주 있지 않는 1년 6개월이라는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사정도 깊이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곳에 쏟아부은 애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서로 좋은 소식만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몹시 비통하고 슬프게 만들어야 된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이와 같이 교회와 신앙생활 사이에서 서로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불편함을 끼쳐야 할 때, 어쩌면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회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후회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잠깐 너희로 근심하게 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서로 조금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편지가 근심과 후회를 하게 만들었지만 그 근심과 후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즉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망의 근심이 아니라 구원의 회개를 이루는 생명의 근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변론해서 너희들의 할 말을 다 내가 무너뜨렸다. 너희는 다 틀린 것이 증명되었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거를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 편지와 만남과 가르침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성도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비통함과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픔과 근심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현재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충분히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전과 이와 같은 행동들 허용하심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상황을 무조건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근심하고, 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데에는 인간적인 목표와 인간적인 욕심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바라본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와 같은 근심과 아픔이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무시당했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직분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와 직분을 변론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해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론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록 우리가 순간적인 아픔과 불편한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근심의 정체입니다. 때로는 영혼을 위해서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불편함을 감당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상대방을 근심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상대방이 틀린 것을 지적을 하여서 무조건 바로잡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랑이 아닌 잔혹함에 기초한 공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셨으나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랑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편함을 끼치는 상황이 될 때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 상황이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한가? 하나님이 나의 사명에 내게 주신 사명, 화평케 이루는 자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합당한 행동인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세우기 위한 선택이 우리의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근심케 하는 행위들과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끼칠 때에도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 들리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회개함에 이르러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것. 오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핵심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함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기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들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모든 생명 공동체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와 나라와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며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에 기도응답이 더욱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과 정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더 이상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악한 가치들이 하나님 이 땅 위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유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참된 부흥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근심, 우리의 정말 성숙과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대구 땅과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